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29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영어로는 palm Sunday라고. 그들이 흔들었던 종려 가지나무를 생각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종려가지를 들고 환호하는 군중들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 그런데 이 환호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처음은 아닙니다. 그리스의 정복자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는 4개 나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본토 지역이었던 마케도니아 지역을 카산드로스 왕조가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개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을 리시마쿠스 왕조가 또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 큰 등치를 프톨레미 왕조가 또 차지하게 되고 북동쪽에 있는 바벨론과 아시리아 지역 전체를 셀류키드 왕조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카산드로스가 죽고 난 다음에 마케도니아 본토도 셀류키드로 넘어가요. 굉장히 강성했어요. 4개 나라 중에서 가장 크고 강성한 나라가 셀류키드 왕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대인들을 괴롭게 한 왕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였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좀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이 핍박 속에서 유대인들은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압제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서 독립을 염원하듯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을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가 강성해진 로마군과의 싸움을 하고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퇴각하면서 유다를 지나면서 화풀이를 유대에다 하는 거예요. 아주 대규모의 학살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기시되었던 돼지고기를 제우스 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피를 뿌립니다. 성전을 더럽힌 것이죠. 또한 그는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내려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제우스에게 제물을 바치도록 참을 수 없는 명령을 선포합니다.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역에 제우스 제단을 세우고 제물을 바칠 것을 명령합니다.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때에 유대의 하스모니안 왕조 출신의 제사장 마따디아가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5 아들과 함께 사람들을 규합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셀류키드 왕조에 비하면 아주 적은 무리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때 역사상 유명한 유대인의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뜻을 모은 지 1년 만에 아버지 마따디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셋째 아들인 유다라는 이름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반란군 지도자가 되죠. 그 사람의 별명은 마카비였습니다. 마카비, 망치라는 뜻입니다. 그의 별명을 따서 마카비 전쟁이라고. 외경에도 보면 마카비서가 있어요. 그럼 이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가 반란군 지도자가 되자마자 BC 166년경이죠. 예수님 오시기 166년경에 예루살렘 근처 엠마오 전투에서 마카비가 이끄는 유대의 초라한 독립군들은 강력한 시리아의 주군을 완전히 격파합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사건이 여기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목숨 걸고 싸운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유대 마카비와 그의 군대들이 승전보를 울리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들을 환호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마카비를 왕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2년 후 주전 164년입니다. 이제 셀류키드 왕조가 더럽혔던 그 성전을 청소합니다. 새롭게 봉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수전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한자로 뜻이 성전을 수리했다는 거예요. 수전절.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했다는 거예요.
셀류키드 왕조가 더럽혔던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시 봉헌을 하게 되는데, 그때 금초 때에 겨우 하루 정도만 쓸 수 있는 기름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촛불이 8일 동안이나 켜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것을 기념하여 절기를 지킨 것이 이스라엘의 하누카 절기입니다. 하누카. 우리 성탄절에 보게 되면 하누카 하잖아요. 우리 겨울철에 함께 그들도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성탄절, 그들은 하누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광복절 같은 날인 거죠. 굉장히 큰 절기 행사가 있었던 것이죠. 하누카의 뜻은 받침, 세움,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마카비를 왕으로, 그리고 그 다음 왕 하스모니아 왕조를 계속 독립 상태로 유지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독립국의 기쁨도 잠시, BC 63년부터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로마는 총독을 앞세워서 직접 통치를 강행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를 너무도 목마르게 기다렸어요. 갈망했습니다. 마카비의 개선 행진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들이 들었던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붙들며 마카비와 같은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를 그들은 애타게 기다렸고 있었던 것이죠.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저 사람이 제2의 마카비가 아닐까? 조금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저 사람이 제2의 마카비가 아닐까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나타나니까 당신이 메시아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의 기대는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어디 가나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자기들의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하지 못했던 능력을 발휘하시고 그의 신선한 가르침에 사람들은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아닐까.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어요. 이건 진짜예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로마에서 독립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분위기가 이제 저분이 바로 우리의 마카비야. 저분이 바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전복시키고 우리를 회복해 줄 그런 메시아야 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마카비도 이건 못한다 이거죠. 마카비도 이건 못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든 역사만큼 그 억울함과 분노가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갈망으로 표현되는 삶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가장 기대하고 환영했던 절정의 시기, 그때가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닷새 전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사람들에게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가장 기대감이 높았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의를 오늘 맞이하여서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걸까? 우리가 한번 깊이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의 기대. 그들이 호산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찬송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종려가지를 흔들고 찬양하면서 앞으로 서고 뒤로 뛰면서 소리 지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여. 여기까지. 그들이 찬양한 이유가 뭐죠?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제자의 온 무리가 그랬으니 나머지 사람들도 같은 이유로 환호하고 옷을 길에 깔고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어 댔을 것입니다. 왜 오셨는지 관심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되고 기대되니까 하는 환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자기의 유익을 채워줄, 자기의 기대를 채워줄 메시아를 찬양하고 환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큰 소리로 누굴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하나님 찬양했어요, 이들이요. 그리고 내용도 뒤에 보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38절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어제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누가복음 2장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야외에서 양을 지키던 목동들에게 불러주었던 찬양이에요. 성경적인 찬양입니다. 대상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종려 나무가지를 든 그들의 환호는 일주일을 못 갔다는 거예요. 종려가지를 흔들던 수많은 무리가 닷새 만에 돌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거기에 합류하지 않은 사람들 비겁하게 도망갔고요. 순식간에 폭도로 돌변해 버립니다. 심지어 빌라도가 하나의 옵션을 줍니다. 마지막 카드였어요. 야, 이런 사람을 내보내려고 하면 차라리 예수가 낫겠지. 가장 최악의 사람을 내밀었는데 그게 바라바였던 거예요. 근데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필요와 기대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사람들은 순식간에 야수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제자들마저 자기 입장 곤란해질까 봐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심지어 12제자 중 회개를 맡은 가룟 유다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코드가 안 맞는다고 느끼며 본전 생각이 났는지 막판에 한몫 챙기려고 예수를 팔기까지 합니다. 자기들의 기대로 환호했던 무리는 그 기대가 만족되지 않자 맹렬한 폭도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엄청난 환호는 얼마 못 가서 금방 사라지고 쪼그라지는 믿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요, 더더욱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았던 부분이 뭐냐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병에서 노인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받았어요. 이 엄청난 병에서 노인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어디 갔을까? 누가 하나 변호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그 성당 군중 앞에서 나설 용기가 없었겠지요. 아니면 나는 필요한 은혜를 얻었으니 이 싸움에는 휘말리지 말자. 불과 일주일도 못 가서 변해버리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들고 흔들어대던 종려가지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종려가지였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전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닐까? 자기들의 기대를 위한 것이 아닐까? 나라의 독립, 자기 자리, 이 나라의 부강함을 바랬던 그들의 기대가 아니었을까?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순식간에 돌변해버리는 무서운 외침이었습니다. 참 이 비슷한 심리를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예전 기억이 한번 떠올라요. 우리 어렸을 때는 권투 경기가 많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동양 챔피언이었던 박종팔 선수가 있었고요. 얼마 후에 장정구 선수가 있었고요. 유명호 선수가 있었고요. 근데 제가 그런 어떤 큰 경기 앞에 오프닝 게임으로 하는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름도 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근데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 선수 이름을. 근데 권투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응원하시는 분들이 전부 그 선수를 응원했어요. 그 지역에서 유망주였거든요. 근데 너무 못해요. 오랜 시간 지역에서 꿈나무로 키워오던 그런 선수,
막 플랜카드도 붙여놓고 막 와 근데 계속 얻어맞기만 하고 휘두르는데 너무 느리고 중반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는지 사람들은 야유를 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응원이 야유로 바뀌었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막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쪽에서는요, 이 선수 말고 다른 선수를 응원합니다. 더 잘하니까요. 기대가 분노로 바뀌는, 아마 이런 심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서글픈 현실이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교회 내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진단해 봅니다. 처음에 교회에 와서 내가 찾던 교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를 만나다니요 하다가 뭐가 실망스럽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가 원하던 기대에 채워지지 않으면 돌변해버리는 모습이 좀 나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우리가 나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얻을 거 얻고 내가 먹고 살만하고, 뭔가 아까 우리 기도회 때도 나왔잖아요. 기도 때도 뭔가 내가 아쉬움이 없는 상황이 쭉 지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간절함이 사라져버리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이 마음을 어찌할까요? 돈 생기고 직장 생기고 영주권 생기면 아쉬울 게 없어지고, 병 고치고 문제 해결되고 회복되면 살만하면 나도 신앙생활이 해이해지고 간절함이 사라져버리는, 더 이상 간절한 목적을 찾지 못하니 나의 영적 생활이 무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련회 가서 간절히 남들 받는 방언 의사도 받고, 주시면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충성하고 기도생활 믿음생활 잘하려고 했는데 너무도 야속하게도 우리 마음을 우리도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와서 이민 와서 잘 모르고 의지할 자 없고 두렵고 낯설고, 그때는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간절히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나니까 나도 내가 모르게 태도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귀신도 아니고 총도 아닙니다. 요즘에 총기 사고가 많이 나던데. 여러분 저 욕지역 저기 조심하세요. 최근에 총기 사고가 계속 나고 있어요. 캐나다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도 무서운 게 아닙니다. 사람 변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은 바로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 무리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간절히 얻어낼 게 있으니까 주님을 찾고 환호하고 또 채워지거나 기대에 어긋나면 금방 주님께 등을 돌리는, 어쩌면 저와 우리의 모습이 때때로 이 무리와 닮아있진 않은가. 오늘 종료주일인 오늘 여러분들이 손에 종료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호할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중심을 보실 때에 이러한 호산나가 아닌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실망할 수도 없고 실망될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노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39절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지금 이 무리 중에서 또 다른 무리가 있어요. 또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입장이 좀 다릅니다. 무작정 종려가지를 들고 환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고 시선은 다른데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환호하니까 괜한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바리새인 랍비들이 백성의 칭송과 대접을 받고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그 자리를 뺏기게 생겼어요.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자기들의 인기와 자기들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 역시 입성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자기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요, 흔들어대던 사람이나 그걸 비난하던 사람이나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 다르지만 결국 공통점을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 다들 자기중심적인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들이 아닌가. 저는 오늘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목적을 가진 예수님 맞이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우십니다. 그들의 환호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슬퍼하며 어미닭이 새끼를 품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슬퍼하십니다. 그들의 자기중심적 환호가 결국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필요와 기대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내가 원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해야만 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목적, 기도하는 이유가 나의 기대와 나의 원하는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고난의 자리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주되심, 왕되심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진정 흔들어대는 그들의 호산나의 모습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 속에 못 박아야 될 우리의 자아를 발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 자아, 내 중심, 내 기대, 내 바램, 내 욕망, 나 중심의 자아, 나 중심의 신앙을 오늘 주님과 함께 못 받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 오늘 종료주일날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도 기도하는 제목이 있고 바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오래 기도할수록 오래 바랄수록 기대치가 높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할수록 기대치가 높습니다. 근데 너무도 야속하게도 내 기대를 저버리실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들고 있었던 종려가지를 땅바닥에 던지고 기도 안 해. 나도 모르게 사그라드는 우리의 신앙 모습, 실망.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환호와 난리에도 전혀 조명을 받지 못하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동물이 하나 등장하거든요. 그 동물이 뭐냐면요, 어린 나귀예요. 어린 나귀. 이 어린 나귀는 종류가 뭔지 이름도 모르는 그냥 어린 나귀라고만 되어 있어요. 한 번도 누군가를 태워보지 않은 경험 없는 약한 나귀 새끼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나귀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해요. 지금 인류 역사상 수많은 나귀들이 태어나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주인공 나귀다 이거예요. 가장 의미 있는 나귀다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한번 태워보는 나귀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복음을 설명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참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알려주는 동물이 바로 이 나귀라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의 왕이라는. 이 겸손은 뭘 말하는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까 자기를 비우시고, 무엇을 위해서? 내 영혼 살리시려고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완전히 낮아지신 겸손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나귀가 바로 예수님의 목적을, 이 땅에 오신 예루살렘 입성의 목적을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오랜 전통이 하나 있어요. 말을 타고 무장하고 군대를 이끌고 성에 진격할 때는요, 무조건 이거는 전쟁 신호예요. 근데 한 나라의 리더가 나귀를 타고 천천히 비무장 상태로 성에 접근하는 것은 화평의 신호예요. 평화 조약을 하고 회담을 하자라는 신호로 그렇게 약속되어 있었던 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왔던 것은 난 너희와 화평하고 싶어. 난 너희와 화친하고 싶어. 죄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났지만 나는 다시 너희에게 손을 내밀고 싶어 라고 하시는 왕의 따뜻한 손길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평케 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려 오신 것, 바로 이것이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나 살려주시려고 나랑 친목하시자고 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화친하자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환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환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칠 수 있는 오늘 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모든 걸 다 버리고 화친하자고 바라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라는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입니다. 구원 얻을 우리는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 내민 손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손을 잡아야 됩니다. 억만금을 줘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들어오시는 주님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는 오늘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도 이렇게 비우셨다면 우리도 뭘 비워야 되겠어요? 주님이 비운 게 참 많아요. 그렇죠? 하늘 보좌를 비우셨고요. 하나님이라는 그 영광을 비우셨고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을 통해서 비우셨고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의 몸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다 비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살과 피가, 살이 찢기고 몸이 찢기며 몸 안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지시며 하나도 남김없이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비우신 겸손의 왕이시라는. 우리는 우리 속에 욕심을 가지고 호산나! 그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화친 앞에 나도 비우고 나도 버리고 나 하나 얻으시려고 오신 주님 앞에 나도 손을 내미는 그러한 환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헛된 기대와 자아와 욕심이 뭐가 다 중요합니까? 다 오늘 내려놓고 그 주님을 순전하고 순수하게 마음 비우고 있는 그대로 내 구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주님은 내 영혼 살리시려고 다 버리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시고 사람들의 배신과 비난을 다 감수하셨고 사람들의 신문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피조물이 하나님한테 모진 살이 찢기는 채찍과 양손에 아주 두껍고 녹슨 못이 박혀서 쓰라린 고통을 6시간 동안 참아가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날 위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비우셨어요. 그리고 더더욱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왕이 탄 것은 백마여야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것은요, 경험이 없는 겁니다. 가다가 꼬꾸라지기도 했을 거예요. 게다가 산비탈로 내려왔어요. 아니, 예수님이 스타일 구기기에 그렇게 비틀거리는 우스꽝스러운 나귀 새끼를 타고 이걸 누가 지켜봤다면 얼마나 이게 참 우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냥 나귀도 아니고요, 나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난 너와 화친하러 왔어 라는 메시지를 너무 과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비움과 예루살렘의 입성 앞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내 마음과 어떤 기대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있는 기대로 맞이할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 앞에 우리가 비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비우지 못한, 포기하지 못한 자아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주님 앞에 나의 눈높이를 맞추고 나와 함께 비우고 버리고 비고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가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환호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시라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 날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참 저도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지 않으면 누가 하겠나 이거죠. 우리가 바쁜 삶을 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때로는 각박한 세상에서 지치고 답답하고 허덕허덕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 하나 얻으시려고 모든 것을 비우고 포기하고 낙이 타고 낮고 낮은 나의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화친하자고 손을 내미시는 우리 예수님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 내 기대, 내 요구, 내 영 살리러 오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처럼 비우고 낮아진 겸손의 자리에서 오늘 평강의 왕, 겸손의 왕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은 우리 믿음의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모르고 부르는 찬양이 아닌 알고 부르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비우고 오셨어요? 화친하러 오셨어요? 예, 저도 주님 비우겠습니다. 저도 화친에 응하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러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예수님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당신은 예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겨냥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당신은 정의의 하늘,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세요.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되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화평의 왕, 겸손의 왕, 우리의 영혼의 메시아 환영합니다. 높은 하늘의 영광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 나를 위해 고난당하러 오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난이 바로 내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한 것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가슴에 뜨겁게 끌어안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러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셨는데 난 여전히 내 속에 야망과 욕망과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나의 많은 육신적인 요구들을 가득 감고 입술로 호산나라고 불렀습니다. 비우신 주님 앞에 받아야 될 내가 비워야 합니다. 화친을 받아야 될 내가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두 팔 벌려 안으며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주님 환영합니다. 그 고난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거룩해 하옵소서. 내가 주님과 연합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진짜 믿음으로 환영하며 호산나 부르며 내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주님을 송축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